1889년에 한 사내아이가 커다란 울음으로 세상에 자신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그 아이에게 영세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뛰어놀던 장소가 성당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였고 또 그의 가족들이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성당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16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는 이제 성당에서 견신례를 받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7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견진성례라고 해서 세례를 받은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신다. 그런 뜻으로 견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모습 속에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신이 그림을 참 잘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미술대학에 2번의 시험을 보았지만 2번의 시험을 낙방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작품을 보면 그의 예술성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중에도 왔으니까 작품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바로 훗날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중세교회사 때 심창석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가톨릭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견신례까지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수많은 학살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히틀러라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매일마다 히틀러를 매질하였습니다. 하루도 매를 맞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세월을 히틀러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나중에 자신의 비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매질 속에서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조용히 매질의 횟수를 세어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맞는 것을 통하여서 인내심을 배우게 되었고 그 인내심을 통하여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불행하게도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18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알았던지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우슈비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틀러가 가톨릭 성도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순진한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광복절 되면 특사를 파견해 주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혹시나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게 석방을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소망과 달리 히틀러는 이 유대인들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석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어김없이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소망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소망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의 육신이 병들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레미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때 당시의 왕을 시드기야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로 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가 BC 587년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거대한 군대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에레미야 32장 24절은 더욱 실감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4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수많은 군대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총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칼을 가지고 말이 좀 헛나갔습니다. 수많은 칼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갖다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에워싸이면은 먹을 것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 든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쓰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면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연약한 사람들부터 점점점 쓰러져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병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뻗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예루살렘 성에는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이렇게 최대 위기 앞에 서 있는데 에레미야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는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왜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비롯하여서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당신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당신들은 얼마든지 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당신은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앞에 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선포를 한 이후에 에레미야는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에레미야 저놈은 매국노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반드시 바벨론에 있는 고위 관직과 교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의 관심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로 살아가는 진정한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뛰쳐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던 에레미야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일상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무려 42년에 걸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의 대부분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선포하였지만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들만 계속해서 들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더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신 분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메신저는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소진되는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어머니를 저주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메신저로 부르셨다면 내가 증거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귀를 열고 나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한 날 나는 그때 죽지 않았습니까? 절규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또다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신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역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외롭고 처량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의 힘과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1장부터 끝장까지 묵상할 때마다 에레미야가 지쳤을 때마다 항상 찾아와 주셔서 에레미야의 힘과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관심이 오직 너의 밖에 없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너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에레미야는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마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네가 너무나도 힘이 들지 힘을 내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에게 작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도 아나돗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돗은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산다 한들 언제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멜을 에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동일하게 자신의 땅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멜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도 병이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사줘야 되는데 돈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팔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서부터 그 땅을 사게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2만 원의 돈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은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42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할 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인생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많은 날 동안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자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유익을 가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아나도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도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에레미야를 생각하면 우리는 에레미야가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에레미야가 절대 순종하기까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과 회의와 절망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없이 어떠한 회의와 절망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빌립 안시와 헬리나 웨인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그 책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100%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회의와 절망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에 있었던 16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땅 문서를 바룩에게 붙인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너무나도 슬픕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의 절망입니다. 에레미야의 회의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5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지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아나도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산다는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사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25절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 회의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 아나도 땅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예레미야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였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아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저 땅을 다 점령하면 언제 저 땅이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돈을 주고 저 땅을 사다니. 예레미야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가서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사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국의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스파이라고 조롱받았던 것에 불을 붙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 일의 증명을 하는 것이 아나도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서 그 땅을 샀는데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은 조롱과 모욕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보면 16절과 2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실망과 회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단다. 하나님께서는 회의와 실망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회의와 실망을 보듬어 안으십니다. 그래,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 너가 지금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한단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나는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장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란다. 나의 본심은 너희들이 그 고통을 다 경험한 이후에 너희들이 경험한 고통보다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이 나의 본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제 아내가 교제했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대전에 계셨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내려와서 그 사모님과 아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의 아버님이 그 자녀가 이녀가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남이었던 그 오빠가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근데 그보다 제 마음을 더 울렸던 것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명절날이 되면은 그 두 딸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그 집을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한복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명절날이 되면은 한복을 이렇게 고하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한복을 이렇게 잘 입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의 죽은 자녀가 돌아올 것처럼 명절에 옷을 고이 입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것이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가셨던 본심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레미야에 비견할 수 없지만은 지나간 저의 작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18년 전에 저는 한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기 선교 때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한 달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네가 이 땅에 좀 더 와서 이 땅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떠나오기 전날 마지막에 캠퍼스를 쭉 돌면서 중국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그 캠퍼스를 돌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마음속에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자비랑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웬일입니까?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심장의 기능이 거의 다 멎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병으로 심장을 앓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의 경제를 다 꾸려나가시면서 너무나도 육신이 쇠약해져서 이제는 심장의 기능이 다 멎어서 대전 성모병원에 입원해주고 계셨었는데 의사가 말씀하기를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큰매형은 저한테 말하기를 이제 장례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국에 있을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기를, 너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아프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중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머니를 아버지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고 나서 눈물을 머금고 저는 중국에 갔습니다. 물론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저의 매형들과 가족들이 저를 향해서 많은 조롱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너의 책임이라고 말까지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중국 땅에 갔습니다. 중국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비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 형제가 일본의 유수한 회사에 다녔었는데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3억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중국에 갈 때 막내는 수능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가 돌아와 보니까 막내도 수능을 잘 치러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도 건강이 얼마 정도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우리 막내 일기장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막내 일기장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저를 향한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수능을 1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에 형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저에 대한 내용, 원망과 불평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참 많이 아팠습니다. 복음을 위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은 믿는 바를 사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소망은 믿는 바를 사들이는 것. 에레미야는 자신이 믿는 바를 믿음으로 사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라는 창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라는 이 창살을 너머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무모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미친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결단을 하기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회의와 절망과 고민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에레미야처럼 창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에레미야의 뒤를 이어서 창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